오늘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5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마음을 하나 먹었어요. 언젠가 내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벌써 담임 목회사가 된 지가 20년이 넘고 있는데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거 성도들이 목사님 알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러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늘 이런 공부에 익숙하다 보니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장엄한 이런 트럼펫 같은 소리를 뿜어내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소심해서,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번 8월이 가기 전에 이 창세기 1장 이 서막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은 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창세기 그 서막이 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5편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창조주를 알아보고 경배하십시오. 창조주를 알아보고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조선 영조 임금 시대에 암행허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박문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 영조 정조 시대에 이 암행허사 제도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수많은 암행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임금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각 고을을 이렇게 암행, 자맹을 해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박문수라는 암행의사는 상당히 이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아마 활약이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나왔고 영화에도 의사 박문수라는 영화가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암행의사 박문수가 내가 의사요 하면 전부 다 고치죠. 그래서 남루하게 거지 행세를 해서 어느 고을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또가 개차반 같은 임금의 국정 철학을 몰라라 하고 백성들을 막 진액을 짜내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이런 사또였어요. 그런데 거짓골로 나타난 박문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러면서 거짓골의 박문수에게 무한을 주고 또 임금님의 국정 철학을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암행의사 출두요 해서, 여러분, 이 사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낭패를 겪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거짓골을 한 이 사람이 암행의사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행패를 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면 예배 그렇게 못 드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면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알아보지 못하니까 행패를 부린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행패를 부리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모를 알아보는 것, 스승을 알아보는 것,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참 중요해요. 알아봐야, 알아볼 수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죠. 거기에 걸맞는 대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 박문수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고을 사또는 의사 박문수를 알아보지 못하여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낭패도 아니에요. 의사 박문수를 알아보지 못하여 낭패를 당한 것은 낭패가 아닌데, 제일 큰 낭패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암행의사를 알아보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면 곤장 수십 대 맞고
잘하면 귀양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거는 낭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서울 가는 길이 아닌데 열심히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세요. 서울 길이 아닌데 열심히 운전했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바보 같은 말입니까? 저는 100번이면 100번 말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바로 믿는 거다. 여러분은 자꾸 열심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를 해요. 누가 그래 가르칩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바로 믿어야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 본문은 창세기가 한편의 공연이라면 그 서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한편의 위대한 연극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그 서막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막이 오른다. 여러분, 서막은요, 공연이 하기 전에 쳐져 있는 막입니다. 그 서막이 오름으로 무대 위에서 공연이 펼쳐지죠. 그래서 옛날에 막은 위로 걷어 올리는 막이에요. 그래서 서막이 오른다 합니다. 요즘 막은 옆으로 펼쳐지는 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막이 열린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서막이 오르든지 서막이 열리든지 간에 서막이 오른다는 말은 공연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창세기 그 서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공연이 시작되죠. 여러분, 서막이 오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서막이 오르면서 무대 중앙에 현판처럼 붙여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서막이 탁 오르면서 무대 중앙에 현판처럼 붙여진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고.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 상한 말을 했죠. 목사님, 내가 열심히인데 왜 그런 말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김 집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창세기의 이 서막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세요. 성경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어. 내 얼굴이 이뻐지려면 비너스 신을 찾아가면 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려면 아폴로 신을 찾아가면 돼. 창조한 신은 따로 있고 나에게 행운을 가지고 있고 내 취향에 맞는 신들을 찾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래요. 이 세상 만물은 모르겠다, 누가 지었는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울림입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따로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느냐? 그분이 복 주고 나한테 잘해준다 하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태초는요, 큰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 기름평 장로님이 물리학 교수인데요,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시간은 언제나 공간 속에 시작됩니다. 지구라는 공간과 함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라는 공간과 함께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구라는 공간과 함께 그 공간 속에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게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태초에 만물이 시작되었대요.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대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만물이 시작되고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계셨다. 여러분, 말장난하는 것 같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계시고 계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가 되어서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계시고 계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를 통하여 탄생이 있지만 하나님은 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이는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태초를 시작한 창조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서막의 큰 울림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서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막이 조금 더 올라가면요, 본격적인 무대가 보여지는데요, 놀라운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대기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도무지 담을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째 날입니다. 그죠? 이 첫째 날은 6날의 창조의 샘플이죠.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멘트들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과정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언이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떤 아들이 엄마 수제비 먹고 싶어요, 수제비 해주세요. 엄마가 바가지에 밀가루를 담고 물을 붓습니다. 아들 와, 엄마 이제 수제비 반죽 시작한다.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수제비를 치대기 전에 아들 시작해 이제.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이제 창조를 시작한다,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수제비 반죽을 아들 시작한다. 자, 이제 창조를 내가 시작한다, 이런 느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느껴지지요? 창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연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종교적으로 저는 구분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이지 근본주의는 조금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 그대로를 풀이해 보세요. 이거는 우연히 생긴 존재를 자연이라 하거든요. 성경적인 의미의 천하 만물은 자연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 자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역이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역이시다. 왜? 창조의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들, 이제 엄마가 수제비 반죽 치대기 시작해 봐. 하나님이 창조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들 봐,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다면 말씀하시나 마나.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내가 창조를 시작해 말씀하시나 마나.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신다면 이 창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부터 창조가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역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까 우리 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있으라.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둘째 날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날은요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를 나눕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 나뉘어져라. 나뉘라. 빛은 있으라. 둘째 날은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가 나뉘어져라. 여러분, 셋째 날은 11절에 있는데요,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거라. 명령어는 다 달라요. 그 대상에 따라. 빛은 있으라.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는 분리가 되거라. 그리고 땅의 나물과 채소와 나무는 땅아 그 채소와 식물을 내거라.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 나뉘어져라, 내거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있으라 하니 있죠. 내거라 하니까 땅이 채소들을, 식물들을 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만물이 존재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일도 창세기 현장이죠. 말씀이 떨어지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있으라, 나뉘어져라. 싫은데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되니라지.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한거할 수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붙잡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한 거죠.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창조의 과정은 분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세 번째 과정, 나누셨다는 거예요. 나누셨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이 깜깜 어두움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온통 빛만 있으면 이 우주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낮과 밤이 교차됨으로 낮에는 땀을 흘리고 밤에는 잠을 잠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분리를 했다는 거죠. 이 분리는 바로 경계선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지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딱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정해두신 한계 때문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낮인데 어두움이 비켜라. 어두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찾아와야 돼요. 저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찾아와야 돼. 그때 낮은 물러가고 저녁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누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한낮이 밤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누셨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요,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그 형태를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처음에 이 지구,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혼돈하고 공허했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혼돈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혼돈은 formless, 어떤 성경에는 without form,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의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져 있어 형태가 없습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냐?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자, 처음 세상 폼이 없어요. 폼리스, 형태가 없어요. 물로 다 덮여져 있어. 그리고 공허,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폼을 만드시는 날입니다. 형태를 만드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만드신 형태 속에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짝지예요.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이 짝지예요.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짝지예요. 처음에는 형태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만드신 형태에 채워 넣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셨다. 어떻게 형태를 만들죠? 형태는 나누심으로 형태를 만들어요. 자,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다, 어두움을 밤이다. 보세요, 낮이라는, 밤이라는 시간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창공을 중심으로, 창공, 성경은 궁창이라 되어 있어요. 창공,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 저 위에를 우리는 하늘이라 합니다. 밑에를 하늘 아래라고 하죠. 셋째 날은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요,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낮과 밤,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 그리고 물이 빠져나감으로 바다와 물이 빠져나가며 드러난 뭇, 그것을 땅이라 하였더라. 바다와 땅,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죠. 여러분, 넷째 날 하나님이 뭘 채워 넣으십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 여러분 낮과 밤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은 발광체를 만드십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하면 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는 차원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째 날은, 여러분, 둘째 날이 창공과 창공 아래 물로 되어 있으니까 창공을 나는 새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해양 생물들, 물고기들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바다와 땅이 만들어져죠. 바다에는 아까 물고기가 이미 다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이 채우시죠. 짐승을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채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화롭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요, 탁 나누시면서 형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혼돈이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공허가 끝이 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지구에, 텅 비어있는 냉장고에 엄마가 빼곡하게 채워 넣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물들로 채워 넣으신 거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심지어는요, 여러분, 풀과 채소와 나무는 원칙적으로 하면 여섯째 날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셋째 날 만들어져요. 땅을 보고 땅이 그 채소와 식물을 내어라. 왜?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이미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배려를 해두신 거예요. 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살고 우리 인간이 과일을 따먹고 살라고 이미 땅을 만드실 때 식물을 먼저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하심,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네 번째 과정은 명명이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걸 명명이라 하죠. 자, 우리가 아가를 낳았습니다. 아가의 이름은 대부분 아버지가 붙입니다. 왜?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이름을 왜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지은 자가 창조주예요.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양이라 부르시고 달이라 부르고 콧불소라 부르고 낙동강이라 부르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이라라는 말은 너는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는 낮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답니다. 빛을 낮이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불러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를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권이라 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뭐냐? 주인된 권리가 주권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창조주가 주인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권리가 주권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너는 밤이다, 낮이다고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심지어는 밤이다, 어두움이다, 이 이름도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두움이 무서워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착한 놈, 못된 놈, 악한 놈 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너는 사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착한 놈이든지 못된 놈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야. 이제 다섯 번째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둘째 날 빼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한 날 빼면은 좋았더라가 하나 모자라는데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심히 좋았더라 곱하기 2예요. 그러면서 좋았더라가 딱 아구가 맞아지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안 좋았더라가 없죠.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좋았더라를, 여러분, 둘째 날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넣으면서 아구를 딱 맞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고. 그리고 그러면 셋째 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아까도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여섯째 날 땅에서 나야 되는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거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딱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배려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그 평가가 나오죠. 여러분, 우습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자, 제가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서예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심사위원이야. 내가 작품을 내놓고 내가 심사위원이야. 난리가 날 겁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공정하냐고. 지금 우리 사회의 아픔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그죠? 공정성의 문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못됐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데 심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어떤 분은 하나가 꼬이니까 열이 다 꼬여. 어느 것 하나 안 꼬이는 게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꾸로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자,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작품을 누가 평가한단 말입니까? 충분히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볼펜을 들고 점수판을 들고 점수를 매긴단 말입니까? 이건 좀 못하다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출품하고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 요점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세요. 그분의 작품에 오류나 흠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뒤집어 이 창세기의 서막은 큰 울림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석양 보세요. 풍광이 베리 굿이에요. 저 계곡 보세요. 저 경치가 원더풀이에요. 여러분, 좋았더라는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경치가 좋고 풍광이 원더풀이고 이런 걸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신 대로 딱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토부야. 일몰 보세요, 일출 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코끼리는 왜 코가 길까? 코뿔소는 왜 코 위에 뿔이 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강은 왜 흐를까? 바다는 왜 물을 모으고 있을까? 달이 뜨면 왜 밀물, 설물, 이 인력에 있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좋았더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니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힘주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 하나님은 저 멀리 밀려나고 사람이 최고인 세상, 그리고 경험주의,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나는 안 믿는다. 우리 보고 감히 묻죠. 너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만져봤냐고.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나는 안 믿을란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 1 다음에는 반드시 2예요 2 다음에는 반드시 3이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적 사고로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와 경험주의와 논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분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늘 그걸 궁금해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창세기는 서막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분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서막이에요. 답을 이렇게 주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의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저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산과 바다를 보십시오. 거기에 걸려있는 수많은 천체들, 산과 바다에 논이는 수많은 생명들, 그 각자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별은 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그들 사이의 질서와 조화가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존재하시며 그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걸, 창세기 서막이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눈을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보라고, 그 존재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각자의 존재의 아름다움 사이에 있는 질서를 보라고, 그 조화를 보라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1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이 창세가 이제 태초가 시작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이 만물 속에 각 존재의 아름다움, 존재와 존재 사이의 질서와 조화의 경이로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됨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 어리석은 것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악한 것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암행어사 박문수를 알아봐야 될 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입술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창세기 서막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거짓골로 해서 와서 사또가 못 알아봤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됨을 다 심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핑계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는 과학 교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천문학 연구 자료도 생물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지질학 자료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 마르바터는 창세기는 예배의 책이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지질학적인, 천문학적인 자료가 아니고 창세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예배의 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여기서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화는 창조주가 따로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서막이 올려지면서 나오는 동사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르시되, 있어라, 나누시다, 그렇게 부르시다, 그대로 되니라, 5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이르시되, 있어라, 나누시다, 그렇게 부르시다, 그대로 되니라, 이 5가지의 동사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동사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동사 단 한 개도 천사에게 맡긴 적이 없어. 이 모든 동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자연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또 뭐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속에 오늘 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창조에서 너 알아서 하라 나는 간다가 아니라 창조주 그분은 여전히 통치자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기에 존재하고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도록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존재에게 사막의 선인장에게는 밤의 이슬로, 물을 많이 막는 코끼리와 하마에게는 큰 강물로, 양식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으로 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고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분을 뜨겁게 예배합시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작은 지성 머리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우심, 배려하심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화에는 창조의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초량의 예배자들을 축복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